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기독교가 이 땅에 태동할 때 초창기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이 사도행전의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지요. 이제 오순절에 놀라운 성령 강림의 역사 후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함께 모이고 또 그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교회의 운동이 시작되게 되고요. 그렇게 교회가 시작된 다음에 교회는 이 땅에서 먼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됐고 이어서 이제 온 땅에 가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이방 땅에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자,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해요. 교회가 안정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인 여러 가지 모습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교회에서 이제 어떻게 구제하고 어떻게 성도들을 섬길까. 그래서 헬라파 중심의 지도자들을 또한 세워서 그 일을 함께 나누었던 일도 교회에 생기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교회에 또 하나 닥치게 되냐 하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데 그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고 그들에게 어떠한 것을 기대하고 요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신학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에게서는 큰 문제가 안 됐어요.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할례를 받았고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며 살았고,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특별 안식일 계명을 지키고 정결 계명들을 지키며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돼서 살아가게 될 때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되는지가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에게도 유대인들이 처음에 지키고 행했던 것처럼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들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먼저 유대인들이 그런 토양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여서 신앙인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러한 모습들을 그들이 갖춰야 한다 하는 요구가 생기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나타나는 게 이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사도회의,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회의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러한 말씀이고요. 대략적으로 주후 48년경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이 사도회의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 15장에도 나타나고요. 바울의 서신인 갈라디아서 2장에도 이 사도회의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일은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하나의 전환점을 가져와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어떠한 정비를 하고 신학적으로 준비한 다음에 이방인 선교의 토대가 더 공고히 세워지게 됐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에 있냐면 안디옥 교회에 있어요.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다음에 그들이 안디옥 교회, 그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 귀환을 해서 선교 보고를 하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머물러 있어요. 이제 2차 선교 여행, 앞으로의 선교를 위해 준비하고 재충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그러한 때에 벌어졌던 사건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어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인 것 같고 이미 기독교 신앙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물론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파송한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내려와서 신앙인들을 가르치는데 뭐라고 가르치느냐,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그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너희도 유대인들처럼 그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켰던 것처럼 너희도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 이런 거예요. 바울이 선교여행을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핍박을 당했어요. 우리가 알지요. 그 핍박은 주로 누구로부터 왔냐면 유대인들로부터 왔어요. 유대인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선교하는 곳곳에 와서 그곳의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그것을 방해하고 핍박했던 거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에요. 그 사람들은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의 복음을 싫어하고 반대하고 그러면서 방해했던 것, 그 외적인 유대인들로부터의 핍박이 초창기에 우리 기독교에 가해졌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유대인, 기독교인이 아닌 유대인들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있었고 또 하나의 혼란이 지금 교회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이었다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선교의 센터가 된 안디옥 교회에 와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돼.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너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 그래서 내적인 혼란이 이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때문에 교회 내적으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초창기에 우리 기독교에서 유대인 때문에 두 가지의 이러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외부의 비기독교인인 유대인들의 박해,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들처럼 유대교적인 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 때문에 이중적인 이런 혼란이 초대 기독교에 생기게 돼요. 이 내적인,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 복음만 가지고는 불완전하다. 그래서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특별히 할례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증표로 행하게 하신 게 할례예요.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어요. 할례를 행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속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임을 확인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한 할례의 표,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할례의 표, 그러한 것을 그들도 이방인들도 가져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적인 혼란이 생긴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나의 공적이나 나의 업적이나 나의 행함을 통해서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셨음을 선포했는데, 그래서 교회적인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해요. 보내서 그들이 거기서 이 문제를 신학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구를 데려갔는지에 대해서는 잘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한 사람은 있어요. 바울, 그리고 바나바, 그리고 바울의 어떤 의미에서 동역자이기도 했고 믿음의 아들 가운데 하나였던 디도를 바울이 동행해요. 디모데는 이방인이었는데 할례를 받았던 사람이고 디도는 이방인이고 할례를 받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할례를 받지 않은 디도를 동행해서 예루살렘을 찾아가게 됩니다. 가면서 있었던 일과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가면서 이방인들도 주께 돌아옴을 방문하는 곳에 사람들에게 증언해서 함께 기뻐하고요. 4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해서 성도들의 환영을 받고 그들에게 보고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께 돌아온 그 일을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도 증언하게 돼요. 자, 그렇게 하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바리새파 출신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됐던 그런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의 구원이 온전해집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토론이 벌어지게 돼요. 여러 아마 의견들이 거기서 오갔겠지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는 베드로의 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내일 읽은 말씀에 보면 야고보라고 하는 주의 형제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야고보가 또 그것을 잘 정리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그 교인들에게 무엇을 증언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 보면 7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유대인이었잖아요.
베드로도 다른 사람들과 거의 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고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 아직 열려있지 않았던 사람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그의 편견을 깨뜨려 주셨고, 그러하여금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보내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나타내 주셨잖아요. 베드로는 자기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을 지금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는지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계획하시고 무엇을 뜻하는지를 보여주셨는데,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게 하시길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여시고 그들도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 때 이방인들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분명히 달라지게 되지요. 자,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미 이방인들에게 뭘 하셨느냐?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듯이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고넬료 집안도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는 거였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 그래서 특별히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뭐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은혜를 주시고, 또 이방인이라고 해서 그걸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시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시며 모든 사람이 구원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사역을 통해 나타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방인이 구원 얻고 성령을 받고 그들이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길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저들을 차별 없이 대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한데 우리는 거기에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잖아요. 하나님의 길은 온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완전하잖아요.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길은 온전한 길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그렇게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이루시는 일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렇게도 분명히 나타났는데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들에게 또한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우리 조상도 능히 매지 못했던 이 멍에 제대로 우리가 지키지도 못했던 율법 조항을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도 또 매서 그들에게도 강요할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우리가 다치거나 뭐 부러지거나 뭐 하거나 검사를 해요. 엑스레이를 찍거나 뭐 CT를 찍거나 뭐 MRI를 찍거나 검사를 해요. 여러분, 검사 자체가 치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구약의 율법은 마치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나를 진단받아요. 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겼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길을 떠났구나. 그런데 여러분, 엑스레이를 찍거나 CT를 찍는다고 그거 자체가 치료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검사하고 진단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 율법이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온전하게 치료하는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11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뭘 행하고 내가 율법 조항을 지키고 내가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정결법을 지키고 그래서 내가 공로를 쌓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게 돼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제 앞으로 이방인 선교에서 이런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제 갈등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 그리고 내일 우리가 읽을 야고보, 그 초대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야고보의 그러한 그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신학적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먼저 그런 생각을 우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동일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차별 없이 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해야 돼요.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갖춰야 될 중요한 모습이에요. 오늘 먼저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차별 없이 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게 해주시고 나도 그러한 마음과 눈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고 그것을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가 고집을 부리든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거스리고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를 아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그 은혜를 통해서 더 주님의 뜻을 이루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며 먼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길에 우리 자신을 맞춰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거스리고 순종할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 자,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아는 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떠날 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에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깨어서 주의 뜻을 알고 행하며 진실로 주와 동행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차별 없이 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저희들, 우리도 주의 사람답게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모습과 마음이 차별이 없이 대하는 그런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은혜와 구원과 사랑이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손들, 우리의 교회, 또한 우리의 나라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연약하고 병중에 있는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환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넉넉히 주의 도우심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